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신약 성경의 요절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요절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익히 외우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그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내려온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원전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개념 정리를 하면서 이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그리고 이해하고 믿어왔던 내용을 잘못된 개념은 수정을 하고 올바른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이에 대한 믿음을 똑바르게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원전에 의해서 상고하면서 강론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히브리 원어에는 에트베노, 에트 이히도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1장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곧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 말씀이 육신이 된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이유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은 야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결합하다, 연합하다, 하나 되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유일한 또는 독생한 그런 뜻도 사전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다, 하나로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왜 유일한 또는 독생한 뜻을 여기다가 누워가지고 그 다음 첫 번째 단어가 에트베노인데 베노라고 하는 말은 전미는 3단남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시고 베노는 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의 어근은 강하예요. 세우다, 짓다,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독상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하드라, 에하드, 아하드란 말인데 이게 사람 첫째에서 셋째 시기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피조물에게.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째 시기로 이 말씀을 배우고 길들여 나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입니다.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그리스도의 본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해 나오면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드러내 증거할 때에 뭐라고 증거를 했습니까? 그는 신되시다. 그는 신되시다. 오늘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독교가 이 신뢰를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몇 군데만 보라 그들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나머지는 전체를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여백을 남겨놓고 지나간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공백으로 남고 내려갈 것입니다. 신뢰라는 말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창세기 1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째, 여섯째 시기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온 세계가 그렇게 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2장 1절에 결론을 냈는데 무슨 결론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결론을 내놓으신 그 결론에 하늘들과 땅이 다 이루어지게 됨을 당하였다. 2장 1절이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삼라만상 모든 세계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끝까지 현상의 세계를 창조한 유일로 보고서 그 결론을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고 내고 있는 것이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곧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헬라말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 땅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인간의 마음 땅 세상입니다. 땅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구로 된 이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에도 코스모스라고 돼 있어요. 마음 땅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된 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을 바로 성경은 땅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이 독생자를 무슨 단어를 독생자로 만들어놨느냐, 모노게네라고 되어 있어요. 모노게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8절에는 외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욱더 엄청난 사건은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외아들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라 바로 많은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육적인 해석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똑바로 개념 정리를 해서 인식하고 믿지 못한 상태의 번역이 되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외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동생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전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 외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첫째에서 여째시니 인간이 가야 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한 존재가 하나님과 한 존재였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제시하신 계획하신 의도하신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직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가야 할 이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본체의 자리로 가셔야한다는 건데 왜 따로 오른편 자리에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 존재였다가 인간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거를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승리를 선언하신 다음에는 본체의 자리로 가셔서 연합한 존재를 계셔야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들의 오른편에 따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외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분리된 존재예요. 외아들이라는 말, 외아들이라는 말은 독생자라는 말도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한 존재가 맞지 어떻게 분리된 존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별개의 개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 아닙니까? 삼위가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따로 독생자로 계셔야 되고 심판 그날까지 오른편에 앉아있다가 절로서 이리로 심판으로 오셔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외아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절인 3장 16절에도 독생자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개념 정리를 바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이심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한 가지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부 한 가지 믿음인 줄 압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의가 이루어진다. 의가 뭡니까? 내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잘 갖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바로 무적행의 얼굴들이에요. 육의 속성입니다. 짐승의 속성입니다. 이거를 깨트려버려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 땅 속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는 온전히 하나도 없다. 다 무적행에 옥에 갇혀있는 자들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머리로 의의 머리로 바꿔준 자는 없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를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의가 이루어진 머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가지고 의가 이루어진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첫째에서 여째식이 창세기 1장 내용은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잣대를 세워놓으셨지만 많은 인간들은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이 잣대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다섯 여째식을 걸어가려고 하면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잘 갖고 있는 혼돈과 공허한 부지라고 하는 이 무적의 얼굴들을 깨트려 나가려고 하면 기습적인 고난이 따르는 게 있어요. 아픔이 따르는 게 있다고 말하죠. 인간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아픈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얼마나 타락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지요. 고난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당하셨으니까 나는 부활의 축복만 달라고 하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소극한 일입니까? 네 다섯 여째 시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뭐로 가는 겁니까? 빛나는 잣대를 내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잣대라는 겁니다. 사람의 잣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의 잣대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람의 잣대로 걸어가는 믿음이 있어요. 출애굽기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에요. 그 싸우는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깊이 상고해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잣대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인 모세와 사람의 잣대인 바로가 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4복음서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잣대를 주셨지만 이 잣대를 일어나고 사람의 잣대를 만들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잣대 속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최후에 통첩수단으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가야 할 이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직접 몸소 어두움과 무지가 없는 분이 이 길을 십자가 위에서 6번을 걸으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의 잣대입니다. 사복음서도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의 싸움이에요. 잣대 싸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세 여째 시계를 선포하고 외치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잣대요 비밀이라고 하는, 이것이 열려야 66권 성경의 덫이 열리고 하나님이 극벌 의도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오늘날 잣대를 거부하고 믿음의 자녀를 하는 분들의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 믿음입니까? 사람의 잣대에 의한 믿음이에요. 사람의 잣대를 걸어가면서 어떻게 오해가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잣대를 걸어가면서 어떻게 마음 땅의 무지가 깨트려질 수 있습니까? 마음 땅의 무지를 깨트리는 고난을 피해서 사람의 잣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무지가 깨질 수 있어요? 이 말은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 없이는 못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데, 나를 깨트려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고 하는 확신한, 지옥과 서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고난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굵고 짧게 살고 끝나버리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나야 고난을 통과하는 거지. 소망이 없는데 무슨 고난을 당해요? 뭐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잠시 잠깐 동안입니다. 영원히 온통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나라, 영원한 공토로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그 나라, 거기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몸을 준비하는 건데, 그 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네 다섯 여째씩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깨뜨려 죽이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잣대로서는 깨뜨려지지가 않습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본체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독생자는 말은 잘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고,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왔다 모르다 어디로 가느냐, 이걸 찾는 게 철학입니다. 이게 찾는 게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철학을 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길을, 진리를, 생명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는 이방 종교들만이 철학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에는 이미 길이 제시됐기 때문에 아멘. 길 찾는 철학이 만들어질 수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함에도 오늘날 많은 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철학을 도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 현실을 놓고 서로 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바로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율법은 사람의 잣대의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똑같은 율법은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토라요, 사람의 잣대는 토라예요.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이 잣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잣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한 잣대인 줄 알고 토라를 풀어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분명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시한 길을 거듭하지 않는 자는 다 다른 영의 사람 같은 자들이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다른 길을 쫓아가는 자예요. 그들이 만든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천국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천국이에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만큼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길을 잃었단 말은 앞이 캄캄하다고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목표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짐승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치닫는 거지. 그래서 길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시해 놓으신 이 길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발표장을 찍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 남편도 아니요, 내 아내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공허한들 흑암의 무지, 이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치입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대로 발도장을 찍으면서 걸어가야 무지를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구구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처럼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생각, 사상, 정신안으로 인간이 창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지 아닙니다. 그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네 다섯 여섯째 신을 세우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가야 할 길을 똑같이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무지를 죽이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픈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를 통과하면 인간의 마음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본래적으로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첫째, 둘째, 셋째씩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의 속성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빛, 이걸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니라 지식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아멘. 이게 의. 이게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과 똑같은 몸이 우리 속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 보이지 않는 몸, 영체.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부르다 천당 간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가증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하시겠어요.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야, 어디 심부름 좀 보낼 테니 좀 갔다 와라. 네,
갔다 올게요. 안 가. 야, 갔다 왔냐? 아니요, 조금 더 있다. 이거 바빠서 좀 없고 조금 더 있다 갈게요. 그 성경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거꾸로 해놨어, 거꾸로. 번역을 거꾸로 해놨어. 하나님이 첫째, 세 번째 시기의 잣대를 피조물 인간들에게 제시해 주셨을 때는 이 길을 걸어가야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이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제시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갈게요. 아무 고난을 못 들었는데 당하면서 그렇게 뭐 있어요. 죽을 때쯤 죽기 직전에 들어갈게요. 이게 가져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잡대에서 지금 명령을 내리셨는데 요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으신 잣대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제 친구들이에요. 이게 제사장들입니다. 구약 때 제사장은요, 속된 말로 백정이에요, 백정. 아니, 짐승 잡는 백정. 옛날에 짐승을 백정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옷 입고 저건 피투성이야. 얼굴도 피투성이고. 구약 때는 소나 양을 죄를 범한 백성들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람의 죄를 전달시키는 안수를 해서 안수가 아니에요. 모두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할 걸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고 의식이 끝나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죽어야 할 걸 소가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짐승이 대신 죽었구나. 다시는 이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절제하고 정말로 통에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지. 짐승 잡고서 끝나라고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제사장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잡아바치는 나는 나에 대한 제사장이에요. 아멘. 나를 잡아바치는 제사장이에요. 소나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야 돼요. 내 속에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의 속성을 잡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나를 잡아바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잣대 속에 들어가야 잡아줄 수 있고요. 사람의 잣대로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증해져가지고 달콤해져가지고 죄를 범하고 죄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는 줄 몰라. 죄를 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범하고도 회개치 않는 건 더욱더 무서운 가증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라. 너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부 멸망에 가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가지고 전부 바리새인 선관들이 돼가지고 지금 전부 손구자 손가락으로 짐승 죽이는 사역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죽는 사역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가증한 것들입니다. 멸망받아야 할 것들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공생의 천사에게 뭡니까? 바리새인 절반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사람의 잣대로 나가는 인간들아, 하나님의 계시할 길을 벗어나서 사람의 잣대로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아, 회개하라! 돌아서라! 천국이 네 앞에 있다. 내가 바로 전제시 여제시이다. 내가 하나님 원칙을 맞습니다. 내가 제시한 길대로 걸어가야겠다. 그러나 그들을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전제에서 여제시기에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친구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잣대에 친구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런 승리하신 거예요. 최후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승리가 최후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목적도 뭡니까? 최후는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독생자 그의 아들이라고 보는 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원대한 기우시오셔서 첫째에서 여째시기 본체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으셔서 무지가 다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몸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적으로 친히 몸소 보여주셨는데 독생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외아들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외아들이 뭔데요? 아들 하나만 외아들이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마리아는 어떤 존재이길래 왜 아들을 몇 명 더 낳으시지? 왜 하나만 낳으셨을까? 요즘에는 애들 키우기 힘들다고 하나만 낳기로 많은 젊은이들이 아마 여론이 그렇게 형성됐나 봐. 우리 며느리가 왜 내가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요즘에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하나만 낳고 안 되겠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만 낳고 안 하겠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참 육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외아들 독생자 다 육적인 얘기예요. 사람이 낳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어떡합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을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직접 걸어가셨어요. 죽으시고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가 죽은 것과 같이, 내가 거듭난 것과 같이 한 채의 오차 없이 주하게 발등을 찍으면서 걸어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외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외아들입니까? 외아들이라고 거듭을 하느냐? 배노예요, 배노. 아까 말씀드렸죠, 배노. 이게 아들의 삶을 찾는 거예요. 아들의 어부는 바랍니다. 이건 세우다. 짓다예요, 짓다. 집을 지른단 말이에요.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성전된 몸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여섯째 시기까지 완성되고 나면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예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르는 예수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가요, 그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인정된 삶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내 마음 땅에 자정 있는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 그리고 구원받고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 과정을 통과한 자는 통과한 그가
받고 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내가 깨트리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져요?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의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내 속을 벤질벤질 달아가지고 멸망의 거룩한 곳이 내 마음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고개를 바짝 쳐들고 나는 안 죽다 그러면서 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법을 주셨고 나는 이 법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서 동침해서 열렸고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된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입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의와 거룩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해라.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획하신 뭐냐?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로워져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장세기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구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럼 앞으로 존재하실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여인들이 애 낳기가 그렇게 힘든데 야, 그 수고하지 말고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 내가 흙으로 비춰서 만들면 돼. 잘 키워라. 응? 첫째서 여째 시간을 잘 키워라. 그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된다고. 이건 경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6,000년의 후로 빚은 아담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자 모두가 다 아담이에요. 아멘. 모두가 아담이에요. 우리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대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깜깜한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창조 대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뭡니까? 태초가 없는 자들이에요. 마음 문이 열려지지 않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전혀 들어온 경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거룩거룩을 찾고 하나님의 왕국에는 혼자 들어가는 거짓말을 하고 네 다섯 번째로 세워진 거를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세워졌다는 말은 육신의 어머니가 자식을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대로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 나도로 세워진 자가 그 말이에요. 그걸 아들이라고 부르면 어떡하냐고. 그걸 왜 아들이라고 부르면 어떡하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멘. 구원은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무슨 던져줘서 내가 받는 것 같이. 그냥 우리가 은혜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내가 평안하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헤세비 이거는 뭡니까? 사다드 착골 채우는 거예요. 어느 잡고 이 첫째식 여째식이 안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기어나오지 못하게 사람이 같은 기어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찾고 수사설을 묶고 찬다는 거예요. 나오지 못해. 그래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바깥에 나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값없이 주는 걸로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예요.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가만히 놀고 먹고 있고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단 말이야. 하나님은 인간을 재창조해 나가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네가 재창조해 나가란 말이야. 네가 아멘. 내가 틀을 만들어 줬으니 하나님이 잣대를 만들어 줬으니 이 안에 들어가서 네가 너를 창조해 나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먼지가 뭡니까? 먼지가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이 잣대가 흙이에요. 창세기 1장 전체 수여체식이야. 흙이에요. 이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가 아파요. 아파요. 흙에 나오고 있는 티끌이 아닙니다. 무지가 다 깨트려지고 온 가루가 된 거를 아파도 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걸로 사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틀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지가 돼야 된다고. 고운 밀가루가 돼야 돼. 성경에서 나오는 고운 가루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주님 찾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나가려면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직접 내가 익히고 정확하게 실천을 해나가야 돼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늘이 이루어진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샤마이. 이게 하늘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역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네 다섯 여째 시기의 첫째에서 여째 시기는 하나님의 잣대상에 돌아가서 무지가 다 죽고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내 얼굴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하나로 결합하여 영원한 영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바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먼저 죽는 역사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궁극의 목적을 지금 몰라요. 지가 죽으러 가자는 채로 내 집을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살기도 힘든데 왜 죽으러 가자고 제목 정해놨느냐. 기분 나쁘다. 안 사겠다. 자기 싫어 관둬라. 총판 안 줬어요. 총을 안 줬어요. 아, 근데 지금은 죽으러 갈 책이 많이 나와요. 천지창조 덕분에 천지창조책을 읽고 나니까 정말 은혜가 넘치거든. 그러면 서민소 목사가 지은 책을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네 분이 시트를 다 나가요. 시트를 나가요. 아멘. 아멘. 천지창조 책을 읽어보니까 죽어야 되겠거든. 죽지 않고는 생명의 부활이 알려지니까 죽으러 가자는 책을 지금 사가지고 전방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심판이냐? 자꾸만 심판하니까 천둥번개 치고 벼락 때리고 이런 걸 심판이라고 보지 마세요.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서 안 죽으려고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자친구로 오셔야 돼. 죽어서라도 불못에 집어넣어서라도 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네. 이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서 먹으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땅에서 살다가 어두운 그대로 들어간 그 인간에게 야 너는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무지를 죽이는 일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불못이에요. 아멘.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나 죽이실 테니까 그래 관둬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은 꼭 나를 향하신 계획은 꼭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안 죽을 때 죽게끔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